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함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
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모든 것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난 주님만 의지하리. 다 함께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아멘.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아멘.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아멘.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전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는 날 향한 뜻 이루시는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과 나중하신 주의 모든 것 되시네. 다시 한번 나의 삶 주만 높이 날 향한 뜻 이루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래.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관 나중하시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한 번 더.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경배 다 함께 주경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거 해보셨죠? 율동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좀 바꿔봤어요.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다 같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다시 한번 터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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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좋아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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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박수 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둘, 셋, 넷.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이번에 저희 뭐가 먼저 할게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여러분들이 셋, 넷. 갈피를 못 잡아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한 번 더 셋, 넷. 오케이 다 같이 셋, 넷.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함께 선포할까요?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이 먼저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우리 이번에 자매님들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존귀하신 주 함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다시 한번 주시므로 주님만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최고의 경배를 접해드리시면서 주님만을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거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내 기도되어 전날의 한숨겨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어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자매님들이 내주는 자비하셔서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마련된들이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가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 한 번 더 믿음으로 나 주님만 따라 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내 앞길 멀고 험해 누구만요? 나 주님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함으로 다시 한번 접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찬양의 가사와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고백 가운데, 나의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도전도 많이 받았던 말씀이고, 제가 기회만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나누고, 또 제가 들은 것 함께 나누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재가 없다, 인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수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때 학력이나 나이, 또 출신 지역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능력만 있으면 채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만큼 이 시대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요. 또한 그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기업을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TV나 영화를 보면은 흔히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한 나라와 그리고 위기에 처한 기업을 호련히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영웅에 의해서 국가나 기업이 이렇게 확 회복되어지는, 실제로 이제는 그게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기업이나 나라의 진정한 재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나 그 기업의 미래가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건물이 재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말 자체가 건물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많이 위기라고들 요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라의 교회가 이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그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그 한 사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생긴 건 지극히 도시적으로 생겼겠지만, 제가 강원도 강릉에서 10년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 강릉에서 10년 동안 자취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강릉에서 이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취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리, 빨래, 집안 청소, 집안의 모든 일들은 이제는 어디를 가도 뒤지지 않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제는 제가 올랐습니다. 정말 잘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때 제가 강릉에서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교인이 한 200여 명 정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청소를 하고 교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은 별로 없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했던 것들은 그 중에서 토요일에 이 청소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청년이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 지금처럼 주 5일 근무제도 아니었고 제가 선교단체 간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간을 내기가 가장 수월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와서 제가 일 시키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교회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대형 어항에 낀 이끼 닦기, 막 붕어 다 드러내고 이끼 닦기, 뭐 분당 굉장히 작은 규모는 아니었는데 의자가 장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그거 제가 다 혼자 밀고 닦고 다시 또 앞으로 꺼내서 또 밀고 막 이런 것도 했고, 제가 집사님과 막 장도 보러 다녔었어요. 제가 그래서 안 한 게 없습니다. 교회 설거지, 뭐 빨래, 뭐 거의 뭐 반장처럼 제가 도맡아서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권사님들 목사님 그럼 토요일 날 나오셔서 청소를 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다른 청년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교회로 오는 것이었고, 이제 늦게 온 청년들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다 끝마쳐 놓은 그냥 그 의자 괜히 끄적끄적거리면서 걸레를 한번 쓱 닦고 청년부실 가서 그냥 간단한 정리하고 그렇게 끝내고 가는 게 이제 일과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자취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일을 한 번 하면 제가 대충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꼼꼼하게 해요. 제가 막 먼지 낀 것도 제가 별로 못 봅니다. 그래서 누가 에휴 이래 진짜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곤 아유 이거 미안해서 어째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도 무슨 설거지를 이렇게 잘해, 뭐 장가 잘 가겠네, 뭐 장가 가면 뭐 신부가 좋아하겠어, 뭐 마누라한테 맨날 칭찬받겠어 이랬는데 오늘날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뭐 보시고는 뭐 솜씨를 보니 뭐 감자도 뭐 잘 깎겠어, 뭐 파도 잘 까겠어, 야채도 뭐 잘 까겠어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만 막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수구가 막혔어 그럼 제가 가서 하수구 뚫고 막 그 교회에서 거의 막 제가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서 일할 것이 있으면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까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재호 청년 바빠 이러면서 이제 안 바쁘면 좀 뭐 좀 해줄래, 교회 가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일부러 전화도 안 받기 시작했고 교회도 막 늦게 가고 막 일부러 안 가기도 했지만, 갈 때마다 아유 우리 재호 청년 왔어, 우리 재호 청년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뻔했어 하고 막 칭찬해 주시는 게 막 은근히 막 좋아가지고 또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막 가갖고 열심히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칭찬은 최 목사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앞에서 어슬렁거리면 이제 목사님이 아유 재호 청년 수고했다고, 역시 우리 교회는 재호 청년밖에 없다고 하시고, 또 설교 시간에 가끔 그 성도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막 이런 게 너무나 좋았고,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막 그 시간이 이제 기대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차 흘러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막 그러시던 분들이 뭐 개인 사정이다 뭐다 뭐 아프다 뭐다 해가지고 한 분씩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못 가서 미안해 막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런 연락도 없고, 목사님이 궁금해갖고 전화해보면 아유 그거 재호 청년이 다 할 거라고, 내가 안 도와주는 게 재호 청년 도와주는 거라고, 혼자서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아유 힘들지 않아 뭐 그렇게 물으시면 겉으로 웃으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제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랬지만 사실 제 속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아주 찢어졌지요. 속으로는 아이고 이게 무슨 내 팔자냐, 정말 내가 왜? 정말 내가 왜? 내가 좀 피아노도 좀 치지. 제가 그 당시에 그 수요예배 피아노 반주 제가 다 했거든요. 피아노도 좀 치지, 노래도 좀 하지, 기타도 좀 치지, 찬양인도도 좀 하지. 게다가 제가 나름 대도시인 인천에서 또 집도 괜찮게 살지. 아니 왜 내가 이런 작은 규모의 개척교회 와갖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실망하지 않으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원망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페이받고 일할 수 있는, 차라리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대형교회로 옮길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제호 청년 막 이 일 좀 해줄래 하면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나 이 당시에 그 집사님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좋아서 저로 하여금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 그때 그분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일부러 칭찬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주일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주일 내내 교회에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일하고 정정 예배 시간에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갖고 제가 밤에 자리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내가 도대체 오늘 뭐 했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 안에 이 낙심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주일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긴 했는데 주일을 정신없이 보낸 것 같긴 했는데 내 안에 은혜는 없고 오히려 마음과 몸이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더운 여름날에 어느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곧 교회를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충성의 뜻을 찾으면 명사로 진정에서 우러러 나오는 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충성을 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피스티스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 이 페이소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충성은 바로 이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행동이 참된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은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충성이 없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 목사님께서 이 충성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 단어를 제가 잊지 않고 있는데 내가 지금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인지 진정한 충성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안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누가 시켰는지 아니면 내 자의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대로 하시고 교사로 하시고 주차, 식당, 알파, DMT 등등 저희 교회만 해도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제가 가끔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기서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어떻게 그 열심에 대한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먼저 이 일을 하는 자기 안에 이 동기를 생각해 보았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만약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가치관과는 다르고 그 일에 순종하는데 내 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애초부터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원망을 사람에게로 돌리기도 하고 그 상황을 탓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에 대한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팀 신입팀원을 뽑을 때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찬양팀을 지원했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뭐 제가 좀 노래를 해요, 뭐 제가 좀 여기에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대답도 하시고, 뭐 찬양이 좋아서요, 뭐 노래가 좋아서요, 뭐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 사람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모든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 대답을 제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 사역을 해야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고 또 배우면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찬양팀에서 제가 사역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는 이 팀이 이런 줄 몰랐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 기대와는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주로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 이제 제가 이 사역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제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 능력 밖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요, 제가 여기 살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저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겠죠, 제가 좀 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쉬긴 뭘 쉽니까? 할 사람 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 많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부르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팀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임자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관두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곳, 내가 일하기 편한 곳, 사람이 좋은 곳, 지원이 많은 곳, 이런 풍성한 곳을 찾아다니는 직장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잘못 왔어, 어쩐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런 얕은 신앙적 경험이나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라 그 말이에요. 엎드리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무조건 자존심이 상해서 내 생각과 달라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부족해서 사람한테 시험이 들어서 그 사역을 그만두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는 척합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시며 떠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했는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명령하셨는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참된 충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역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사람과 자신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는 직분이나 위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일을 하니까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니까 그 일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역보다는 편하고 사람들도 좋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동기와 태도라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요, 제 시간, 재정, 피, 땀 흘려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아시긴 뭘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았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Faithful Messenger입니다. 충성된 사자를 영어 서전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충성된 사자를 Faithful Messenger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궁금해갖고 이승우 목사님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자라는 말이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선지자들이 바로 사자에 속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백성들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백성에게 가서 가감없이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백성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편집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환경, 사람들의 마음, 반응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더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컸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만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막 가서 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뛰어난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당분간 인간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충성된 사자를 Faithful Messenger, 즉 충실한, 충직한, 신이 있는 전달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눈 이 누가복음 17장 7절의 10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아무런 대가까지 바라지 않은,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줄로 여겼었던 무익한 종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긴 모든 것을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오직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믿음이나 나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문장이 소변기 위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친숙하시죠? 혹시 여자 화장실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영광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나의 흔적, 나의 영광, 나의 기쁨, 사람을 위한 만족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기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앞뒷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흔적으로 날마다 가득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역 가운데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사역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역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이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역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시고 주님 옮기시려면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주 앞에 이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함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 함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합쳐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직 주의 기쁨이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주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부족한 종인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습니까? 주님, 저는 자신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주님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시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통해서 그 사역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더욱더 풍성케 하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작고 연약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날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나를 내세우고자 했었다면, 이전까지 내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자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며
그 마음을 들여 오직 주님의 영광과 흔적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